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매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의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공부를 한다, 사업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보게 되면 겉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른 게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똑같으냐? 열심히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실수나 실패하면은 안 된다는 거. 꼭 성공시켜야 된다. 일도 잘해야 된다. 그럼 좀 잘못하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만, 좀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어갖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불신자나 신자나요, 내용이 자세히 보면 똑같아. 다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성공시키는 거, 그죠? 그리고 뭔가가 유익하게, 막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 축복받은 거예요. 이익을 남기면은 믿음이 좋은 거고 기도를 잘한 거예요. 거의 보면은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경쟁을 해야 돼.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경쟁이 아닙니다. 무경쟁입니다. 믿는 사람은 경쟁 안 해도 되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무경쟁이냐? 25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5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무경쟁이다. 경쟁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25 응답을 가지고 무경쟁 속에 있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는 이겁니다. 언약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말씀을 많이 듣지 마시고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열흘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도 정확한 언약을 못 잡았다. 그럼 예수님 배신하는 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어. 이유가 뭐죠?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밥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단 10분만 같이 있어도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언약 잡은 게 없다.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결국은 이거로 살아가는,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가든 여러분 가문을 보든 다른 나라 현장에 가든 재앙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돼.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동업을 하는데 이 사람 기술도 있지, 성실하지, 정직하지, 경제력도 있지, 생활도 바르지, 남 피해 안 주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 약점이 있다면은 예수 안 믿는 건데 그건 나중에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전도할 거라는 거. 그럼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재앙이요. 복음 없어도 살 만큼 완전한 그게 재앙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으니까. 되게 웃기죠. 결혼을 앞에 둔 렘넌트들이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나봐도 나랑 이렇게 맞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약점이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은 전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너무 나를 위하고 나랑 너무 잘 맞아서 복음을 안 받아. 재앙이 뭔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 환경과 여건이 너무 완벽하고 좋아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문화 있죠. 그게 재앙이라니까. 그리고 사람에겐 24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25. 하나님 주신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살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것을. 내게 영혼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초과학이요. 이거는 초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공중 권세라니까. 이걸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미사일 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모기약 부여가지고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만 꺾는 거예요. 창조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재창조의 권세가 뭐냐?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거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작품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에요. 내가 만드는 작품이 아닙니다. 요셉 되어지게 한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다윗을 왕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이게 보좌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리스도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 복음을 막는 것은 비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비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5. 영원.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드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꺾는 재창조의 역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작품. 이것을 가리켜서 CBDIP라고 말합니다. 자, 무경쟁과 25 응답인데요. 무경쟁은 무슨 말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싸워야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열심히 싸우잖아요. 나라끼리 싸우고. 산업도 경쟁입니다. 어느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느냐. 그거를 논문으로 만들어서 특허를 먼저 등록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기술 싸움입니다. 그렇죠? 경쟁이다 이 말이에요. 일도 누가 더 빨리 완벽한 제품을 많이 만드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교육이 어떻게 싸울 거냐, 어떻게 잘 싸울 거냐, 싸우면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고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싸울 것이냐.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거 가지고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있으면 안 싸우고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린 뭘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는 안 싸우고 경쟁 안 하고 이기게 된다.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사탄을 꺾어버리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꺾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 이 원죄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정직하고 바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배경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이 삼저주를 끝내셨다. 그리고 끝내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나의 참된 왕이시고 지금 나의 참된 제사장이시고 지금 나의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뭘 말합니까?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경쟁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분이다. 그럼 알아들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이면서도 세상,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배경이 보좌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배경도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 배경이 아니라 영원한 배경. 세상의 배경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젊음도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항상 젊지 않아요. 장관도 대통령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유통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러한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조금 잘해주고 못해주고 내가 이 땅에서 밥을 조금 먹고 못 먹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우리의 신분은 경쟁 안 하고 살아가는 신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 권세가 무슨 권세지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예요. 요 사단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사단을 꺾는 권세라. 내가 세상 사람에게, 세상에게 양보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는 건 뭘 말하죠? 목숨 걸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내 이익 때문에 싸움을 중단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목숨 걸고 싸워라.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고 계십니까? 불신자와 같은 이 상태로 가는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경쟁 안 하고 안 싸우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뭐지요?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 흑암 권세가 뭡니까? 흑암 문화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하다 떠난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같이 담배 펴주고,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여행해주고, 전도에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오느냐? 교회 오면 담배 펴줄 사람이 있어. 같이 술 먹어줄 사람이 있어. 같이 여행 가줄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교회 와요.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아서 교회 온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떠났어요. 왜 그렇죠? 복음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교회가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니까 자기도 나가.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니까 자기도 안 나와. 이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자기도 열심히 나와. 제가 광주에 캠프를 갔어요.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고 생활도 경제가 어려운 사람인데 아파트 안에 같이 사는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 놓고 한 1년 후에 자기는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떠났어.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정확히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만나면은 자기는 시원찮은데 전도된 사람은 확실한 제자를 남겨놓고 떠났다.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전도된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 안 하고 우리는 이기는 거고 안 싸우고 사람을 살리는 거다. 요거는 지금요 영적인 것이면서도 모든 것입니다. 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렘넌트를 볼까요? 성경의 렘넌트지만 사실은 언약의 사람이죠. 렘넌트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 언약의 믿음의 사람은 외롭습니다. 외롭다 이 말이에요. 외로워. 우리가 가정에서 가문에서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외롭습니다. 다 인정받고 다 환영하고 다 축하를 받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진짜 언약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외롭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많으냐? 위기라는 게 항상 찾아와요. 항상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옳은 언약을 붙잡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위기지만은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시킨다는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거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나를 혼자 놔두질 않고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으면은 외로운 거예요. 근데 진짜 언약을 잡고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받아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언약의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게요,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그냥 믿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각인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언약 가진 사람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를요, 왕궁에 있을 때는 이게 각인이 안 돼. 들이 뭐냐? 광야거든요. 미디안 광야. 들로 내보내서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 바울 사도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운동 하다가 계속 유대인이 막고 계속해서 로마 정치로 막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간지 아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13년 들어가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안디옥에서 2년 동안 훈련받기 이전에 13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독립의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 역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 이게 새가족 훈련 과정이요. 이것이 중직자로 들어가는 훈련 과정이요. 어떤 외로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수 있는 독립된 신앙. 그러니까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요거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이게 있어야 살아나는 사람. 그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막 1시간, 2시간씩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가져. 근데 하나님이요, 독립시간을 일부러. 다윗도 보세요. 독립시간을 주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딱 각인되면요, 되고 안 되고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딱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이 총리가 돼도 이게 딱 되니까 안 빠지죠? 영적인 사실을 다 아는 겁니다. 영적 사실은 뭐지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시간표다. 그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 사실. 여러분, 뭐든지 양보한다, 뭐든지 아멘이다, 뭐든지 좋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100% 틀린 겁니다. 왜냐? 영적 사실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늘 좋아, 늘 아멘이야. 근데 결정적일 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고 내 계획이야. 그러니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이 말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양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 좋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 양보하고 다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의 영적 계획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사가 그거 아닙니까?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둘러쌌잖아요. 역사 속에 일시에 수만 사람을 소경으로 만든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니,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이게 힘든 일인데 눈을 감게 한다.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다 가둬버렸어.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을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원수니까. 포로로 잡힌 자들 아닙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안 싸우고 정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과 칼로 잡은 사람도 살릴 것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눈을 멀게 해서 여기에 뒀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 오히려 먹을 것과 떡과 물을 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배불리 먹게 했다.
풍성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뭐 잔치집을 차리는 거. 뭐지요? 역발상입니다. 다 잡아 죽이고 정복하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따로 있다는 거. 뭐라고 말씀했죠? 이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게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살려서 돌려보내면은 저들이 또 쳐들어올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해도요, 신자가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사람은 악랄한 불신자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머리 쓰고 언제까지 내가 잘해서 이 사람을 이기게 한다? 1000번, 10,000번 해봐야 또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역사하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으면은요, 중도 건들지 않습니다. 무당도 건들지 않습니다. 깡패, 조직도 대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무서워하거든요. 사람은 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무시하거든. 제가 고창에서 조폭이 예수님이 영접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잡아 죽이는 것 무섭지 않다. 시체도 무섭지 않다. 그런데 내가 3번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조폭이 되고 나서 3번 딱 꿈속에서 시커먼 물체에게 눌려가지고 자기가 세경을 헤매게 됐다. 귀신을 무서워하더라고. 그 귀신을 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영접하겠다고. 암만 조폭이어도 힘이 좋아도요, 사람은 무시해도 귀신은 무서워해요. 그 귀신을 꺾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그러니까요, 역발상이라니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작은 것 같은데 작은 게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작은 자가 아니에요. 모자란 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모자라고 작은 자이지만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다 있어요.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고 서밋 앞에 서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바로왕이 위기를 만나야 요셉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빠지니 모세의 말을 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게 되니까 아무리 어린아이 다윗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골리앗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보내는 겁니다. 위기가 없는데 왕 앞에 갈 수도 없거니와 골리앗을 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위기는 뭐다? 기회요. 위기는 뭐다?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확인하는 시간표다. 이때 뭘 하느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전달되고 고백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서밋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잡는다니까 성경 구절 몇 장 어떤 말씀이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그 말씀의 자리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 구절만 듣고 알아가는 사람 그 너머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느냐,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라도 말씀 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아, 이 현장이고 이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가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각인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다 듣고 나서 그냥 가서 문제입니다. 각인이 돼야 돼요. 내 영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영적 상태로 각인이 돼야 돼요. 뭐가 각인되느냐? 아, 보좌의 축복이 24, 25 능력으로 지금 내게 주신 이 말씀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 싸우고 이기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위기의 현장 속에 가게 하시는구나.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구나. 세 번째로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와 아람 군대입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매복을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렇죠? 아무리 군대를 풀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지금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신하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왕이에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상에 서는 말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불신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인정한다니까.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요, 아이고 뭐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불신자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인정해버려. 하나님이 계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
경쟁이 되질 않는다. 아예 불신자는요, 확실하게 인정해버려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히스기야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죠. 군대가 많아야 이깁니까? 숫자가 많아야 이깁니까? 시설이 좋아야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이겁니다. CVDIP가 정확하면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아니, 사자에게 먹이를 줬는데 먹이를 안 먹어, 사자가. 여러분, 토끼를 기르는데 풀을 주면 토끼가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고 있어. 새에게 모이를 줬는데 안 쪼아 먹어. 같은 원리라니까요. 사자에게 밥을 줬어. 근데 안 먹고 있어. 왜요? 주의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정복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무시하고 세상과 경쟁해서 싸움에서 져야 되는데 못 이겨. 안 이겨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원리로 나는 망해야 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안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경쟁이고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도 굽신굽신해야 돼. 늘 돈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려야 된다니까. 그 조금 잘한다고 내가 잘했다, 내가 전도하고요, 내가 복음 말하고요, 내가 기도했더니요. 그건 사단의 완전히 진수성찬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그러면요,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고생했다고. 아유, 내 하나님 믿으니까요. 내가 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이들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왕도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그죠?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영적 힘이 있으면 경쟁이 안 된다. 영적 힘이 있으면 싸움이 안 된다. 영적 힘이 있으면은 뭐합니까? 다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왜냐? 다 살리게 되는데. 무경쟁과 25 응답의 축복이 실제로 누리고 실제 이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